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가니 기쁘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540장 3절 4절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가니 기쁘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 26일 호산나 찬양대와 비전 찬양팀이 연합하여 흰돌교회 방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명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군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섬겨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 전초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비전 찬양팀 흰돌교회 방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약 90여 명 되는 장병들이 그곳에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이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섬기는 우리 가운데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가 섬길 때 기쁨과 감사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그들의 손길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들이 헌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중보기도는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리부, 봉사부, 예배부, 재정부, 전도부, 찬양부, 서무부, 선교부, 새가족부, 호산나 찬양팀, 비전 찬양팀과 사랑의 도시락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수고가 참으로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팀장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나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교회 학교와 중보기도 사역과 각 교회의 부서들을 위해서 그리고 흰돌교회 방문 예배를 위해서 이제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회개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정욕에 물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욕심과 탐욕에 다투는 삶을 살았습니까? 허영에 물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자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것 다 고백하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장애물을 쌓고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낱낱이 고백함으로 하나님 기쁨과 은혜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와 다투고 예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의 걸림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죄된 것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호사나 차항대와 비전 차항팀이 연합하여 4월 26일 흰돌교회 방문 예배를 드립니다. 군교회 방문 예배를 드립니다. 90여 명 되는 청명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준비하는 호사나 찬양대 비전 찬양팀에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호사나 찬양대와 비전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회 학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 참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늘 훈련받고 늘 예배 가운데 서며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뵙고 자라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 원하는 학부모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기쁨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영적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귀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능력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모든 예배 자리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또 금요 개세만의 기도회, 중보 기도회, 또 하나님 새벽만에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참으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관리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정부, 전도부, 찬양부, 성모부, 선교부와 새가족부와 호사나 찬양대, 비전 찬양팀과 사랑의 도시락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수고는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오니 하나님 부서장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팀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맡은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가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 얻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영희 장로님 대장암 이제 수술 이후에 5일부터 항암 치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집사님 그저께 입원하여서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이번 주 금요일 퇴원하십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항암 치료 이후에 혹시 몸의 변화가 어떤지를 자세히 검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집사님 심장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열아파 치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담대케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창길 집사님 이제 4월 22일 26차 항암 치료 받을 것입니다. 당이 높아서 하나님 그 당 치료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순자 권사님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았습니다.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난수 집사님 머리 두통, 어지럼증, 울렁증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태승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하나님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최보수 집사님 건강 지켜주옵소서. 간이 완전히 자라나고 하나님 이명 증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진정 귀한 모습으로 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이벤트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아기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마비된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박선주 집사님 딸 지한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자꾸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선양 집사님 빨리 신장 공여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은원 집사님 오른쪽 어깨인데 완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의 집사님 면역질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신수인 성도님 이 없는 통증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통증이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력 집사님 왼쪽 발꿈치 핀 제거 이후에 재활 치료 받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신데 불편함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현숙 권사님 황반변성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제 얼마 전 이제 치료받고 왔는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정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과 췌장 건강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사 어머니 김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정률 집사님 왼쪽 어깨와 무릎 등 여러 가지 통증이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세운 표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나같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의 비전과 우리 표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장년이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5월달부터 항암 치료 받습니다. 하나님 약 6개월 동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완전히 치유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박사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월요일날 입원하였고 오늘까지 항암 주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경과를 지켜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영수 집사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하면서 완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치유받을 것을 믿습니다. 영원아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창기 집사님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 20일 26장 항암 치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름으로 구하오니 당이 정상적으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순자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퇴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옵소서. 왼쪽 인공 무릎관절 수술 받은 것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않도록 통증 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난 십사님 머리 두통 어지럼증 완전히 사라질지언,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질지언, 울렁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승현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 수치가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 수치는 빠지고 완전히 떨어지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공부하는데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잘하는데 부족한 몇 개를 간절히 구합니다. 최원수 집사님 지켜주옵소서. 이명주상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정을 잡고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하나님 능력이 더하시기 원합니다. 건강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바라보는 것들이 화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국사님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안양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박선임 사님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쁨 가운데 이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습한 수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독한 약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선영 집사님 빨리 신장공연자 나타나 빨리 이식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듯이 우리 신선인 집사님 가운데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옵소서. 박은원 집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쪽 어깨 완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이 집사님의 어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수희 성도님 통증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역사님 이제 왼쪽 팔꿈치 핀 제거 이후 재활치료 이제 받을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팔목과 모든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숙 권사님 한반변선을 위해서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 주사받고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어와 아파 치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정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사님의 어머니 김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정렬 집사님 왼쪽 어깨와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같이 교회 나와 또 교회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립니다. 그의 손길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김종현 집사님 섬기는 그 헌신의 손길이 귀하오니 건강 지켜 주옵소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성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 예배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주는 빚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눈택하여 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예, 축구 좋아하십니까? 예,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축구를 안 좋아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아시죠? 그렇죠? 예.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주장인 건 아십니까? 예, 아시죠? 예, 그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가 북중미 그 클럽 챔피언스 대회가 있는데 챔피언스컵에 4강에 올라갔다는 최근 소식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팀에 가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전에 있던 팀이 있었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는 그 일부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팀 이름을 아십니까? 토트넘이라는 팀이 있어요. 토트넘. 영국의 아주 유명한 클럽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빠지자마자 그 토트넘이라는 팀은 완전히 팀이 무너져 버렸어요. 최근에 그 팀이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 강등될 위기가 한 50% 가까이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그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프로리그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프로리그에 한 구단이 운영하는 돈이 조 단위가 넘습니다. 1부 리그에서 운영하는 돈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어 버리면 그 수입이 반 이하로 완전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리스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팀이 강등될 위기에 빠져가지고 최근에 감독이 두 번 이상 바뀌었어요. 2번 이상 바뀌었어요. 근데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완전히 강등 위기에 빠진 것을 보고, 그리고 감독들을 그렇게 교체하면서까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축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선수들이 의욕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수들이 의욕을 잃었다. 여러분 감독이 경기장에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선수들 전체가 이 승리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골을 넣는 것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다,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전에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 잘 나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로 골을 많이 넣은, 그의 최고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그 유럽 축구 안에서, 특히 영국 축구 안에서, 그 일부 리그 축구 안에서 동양인이 그런 일이 100년 안에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토트넘이라는 팀, 프리미어 리그의 그 손흥민 선수하고 또 함께 뛰었던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을 때는 정말 대단한 팀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리그 3, 4위를 막 앞두던 그런 팀이었어요. 그런데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혼자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캡틴이라는
그런 별칭도 들으면서 그 팀을 이끌어 나갔어요. 팀이 자꾸만 흐트러진다 그럴 때 이 마태형으로서 엉덩이 톡톡 치면서 열심히 하자고. 한 번만 더 뛰자. 한 발짝이라도 더 뛰자.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선수들 사이에서 인품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최고의 선수라고 많은 그 후배 선수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작년 여름에 이 LAFC라는 미국 리그로 가버렸어요. 가버린 다음에 완전히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손흥민 선수와 같이 이 모든 팀 한 사람 한 사람을 팀워크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팀워크로 묶어주고 맏형 역할을 하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 게임을 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갖고 있는 리더십이 있는 선수가 없다.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옮겨간 LAFC는 팀 창단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겨루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이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안 될 경기도 이기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서로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팀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선수의 경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물론 프로라는 세계는 돈을 가지고 그 가치를 따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우리가 안에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동아리 안에서나 모임 안에서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란 과연 무슨 뜻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치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의하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또는 어떤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중요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그리고 자기에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이 동아리가 또 지역사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이 놀라운 가치 실현을 함으로써 그리고 능력이 그 가운데 발휘됨으로써 놀라운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가치를 높이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돈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다 돈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 우리 가족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그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혼자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늘 함께 하였기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포로기에 있을 때 다니엘 같은 리더십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정말로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그 당시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과 특히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 그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꼭 증명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고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뜻을 정했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잘못됐나 보네요. 잘못됐는데 1장 8절 말씀 우리 말씀 찾아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그 소년들에게 준 뭐를 안 먹었어요? 포도주를 안 먹었다 그랬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마셨다. 그리고 그것이 왜 안 마셨느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포도주 먹나요? 안 먹나요? 좀 크게 얘기해 보시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먹습니다. 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 제한을 두죠. 나이 제한을 분명히 둡니다. 근데 다니엘의 나이에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왕이 주는 포도주를 안 먹었을까? 또 왕이 주는 뭐를 안 먹었다고요? 음식을 안 먹었다 그랬어요. 그럼 대체 뭐길래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왕의 음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고기였어요. 고기. 근데 이 유다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고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그렇죠, 돼지고기.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삼겹살. 그런 거 먹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7박 8일 동안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에 가가지고 그래도 제 아내 덕분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야, 거기는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최고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뭐냐? 무슨 고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그 나라에서 양고기를 먹잖아요. 입에 넣잖아요. 입에서 녹아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가격도 무지무지 싸요. 소고기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쌉니다. 근데 여러분, 양고기하고 소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때 먹고 싶은 고기가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를 먹고 싶더라고요. 삼겹살을 먹고 싶어요. 이상하게 못 먹으니까 그 음식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뭐냐면 유다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문화와 정신을 반영합니다. 문화 속에 인간의 정신을 자꾸만 침습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왕이 제공해 주는 그 음식 중 부정한 음식이 있으므로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 독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던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해가지고, 그래 한 끼 금식한 돈을 40일 동안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칭해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오, 너무나 잘하시네. 7,000원이에요. 7,000원. 7,000원짜리 40일 동안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8만 원 안 먹어. 하나님께 드리겠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정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것이 있어요. 혹시 이번 3일 동안에 그 말씀 집회 때 우리가 마음을 정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내가 꼭 참석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다. 그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가 왕이 주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정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른 유대 그 비슷한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 너만 정결하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곤란하게 만들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 힘들게 만들지 마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마음을 정했잖아요. 그 마음을 정한 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나잖아요. 차곡차곡 쌓이고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40일 금식기도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제가 이 마음 정한 대로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 부모에게 뜻에 감사해서 이 선물을 한다고 해보세요. 선물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버이날 아이가 이 학교에서 만든 카네이션 다 갖고 와가지고 부모의 가슴에 탁 붙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무게가 중요한 거예요. 말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정하고 그 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사실 내기를 거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그 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소년들, 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10일 동안 먹여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지 판단해 보고 좋은 대로 선택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잖아요. 10일 동안 채식만 먹은 그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얼굴이 더 윤기 있고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먹을 것을 채식만 먹었는데도 좋아 보이면 다른 청소년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채식주의자가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채식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채식만 먹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다른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아요? 몸이 더 건강해요? 근데 그거 안 따르겠습니까? 어렸을 때 받은 신앙 교육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의 행동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른 소년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 거예요. 이 영향력은 그냥 이 친구들에게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를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행동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한 행동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있는 카톡방에 보면 자꾸 교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건 참 기쁜 소식도 있어요. 제 동기 어떤 선교사님은 아내가 너무나 심각한 병이 들어와서 같이 들어오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참 잘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어떤 뉴스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비판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위축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진리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메뚜기 같은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담대하게 드러내시고 여러분 식당에서도 꼭 기도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길 건널 때 꼭 횡단보도를 건너십시오. 아시겠죠? 왜 웃습니까? 횡단보도를 안 건너는 분들 많죠? 횡단보도 건너세요. 좀 돌아가더라도 횡단보도 건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귀하게 쓰신 거예요. 공부도 잘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바벨론에 모이는 모든 학문들을 다 습득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0배가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아니세요? 제가 오늘 똑똑한 사람 같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고 성경 말씀 잘 외우면 똑똑한 사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지막 날 우리 최기목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참 감동받은 게, 그 교회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14개의 그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 제자반이 운영된다는 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14개 반은 자녀들이 14개 반의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아이들, 부모들이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차들이 쫙 와가지고 교육시킨다잖아요. 부모가 아이들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 나이의 또래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그 숫자는 너무나 작아요. 아니, 원주시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에 비해서 그 숫자는 되게 작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다수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소수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 자녀들이 나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냐, 미사야, 아사라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이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용하실지, 또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또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왕들을 섬깁니까? 오랫동안 살아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참으로 그와 같은 사람이 세워진다면
정말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많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저는 정치인 중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귀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을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마음을 정했고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수 있을 만큼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집회 3일 동안 이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부, 그리고 우리 예배부, 그리고 우리 찬양부, 또 그리고 이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유아세례 꼭 신청하셔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잘 영역받아서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그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이 자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